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주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찬양으로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요일을 그 논쟁의 화요일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주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가지고 논쟁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쟁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주님께서도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도 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논쟁들, 그들의 적대적인 행위들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잡으려고 다가오고 또 모함과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지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의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있었고 주님 그 자체가 진리이셨기 때문이지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논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을 대적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적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 대적의 논쟁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도 압니다. 네,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 첩자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의로운 사람인 채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면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사람,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러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거죠.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잔뜩 축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 음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대적하려고 오는 대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만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듣기 좋은 말들 얼마든지 늘어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고 우리의 환심을 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려고 했던 말씀을 책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는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요. 사실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함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찬성하는, 순종하는 사람,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시에 총독으로 이제 그 당시에 왕으로 로마로부터 세워진 이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어느 정도 순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생활을 계속해서 넘어 영유해 갔던, 어찌 보면 좀 정치적인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바리새인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잘 섬겨야 된다는 것에 중요한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은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모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쫓겨가게 될 것이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온 겁니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야합인 거죠. 로마의 통치를 순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제 신앙의 끝에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두 계층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첩자들,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 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하는 대적들은요,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말 이 사람이 이런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들을 꾸며서 이렇게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보면요 단계가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처음에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는요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달콤해 보이는 말들로 단 한 번만 그런 유혹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그러한 잘못을 이제 2번, 3번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게 만들면서 점점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이 죄악이 익숙해지게 된 다음 단계는요 그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내가 이런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타락의 방법은요 그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은요 그런 사탄의 음모 가운데 흔하게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을 하고 넘어뜨리고 마치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이 그들끼리 연합하고 또 큰 세력으로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위장해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때로는 이 진리가 진리인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또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또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영적인 목욕탕을 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르지 못한 기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책 잡으려고 온 이 첩자들이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우리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넣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네,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 로마의 지배에서 억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로마가 굉장히 점령지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갔거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또 이렇게 그런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로마가 이 유대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요, 세금을 걷어가는 로마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세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로마의 지배를 예수님이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두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첩자들이 온 거지요. 당시 이제 헤롯 땅이 그 안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바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함정을 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 거죠.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교묘한 질문을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대답은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는데요.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여줘라. 세금을 내는 돈을 보여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돈을 보여주니 이제 데나리온을 주니까요. 당시에 이제 화폐에는요,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얼굴 밑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 황제 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형상을 새긴다거나 어떤 사람의 조각을 새긴다라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누구의 얼굴을 새기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하게 여기는 물건을 그 질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황제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요,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함정을 피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단순히 이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네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겠죠. 이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월요일, 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엎으시고 제단을 엎으시고 그 많은 장사치들의 그 장사치를 엎으시고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이 바로 전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화요일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때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 이 돈이 아까워서 세금을 내느냐 안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의 삶을 지금 돌이켜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느냐,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종종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을 한번 냉철하게 돌이켜 본다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러한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행여라도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중건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설교하셨던 그런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것 중에 이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은 이제 실제로 10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뭐 영적인 구원자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100가지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들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로가 필요한 참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100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답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때로는 많이 생겨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의 사실 그 이면에는요, 영적인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우리가 붙잡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 나의 삶에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다시 한번 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또 때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대적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또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에,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이 온전히 해결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백문일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적으로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또한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깨어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영적으로 깨어지며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나아가는 길을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